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32절을 중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의 유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화가 많은 시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쑥 욱하는 시대입니다. 참 별것도 아닌 일들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심각한 범죄로까지 치닫는 그런 일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소한 정도의 일로 저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들로 인한 폭력과 살인 등의 그런 뉴스를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접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현대인들 모두가 온통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 있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이렇게 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이 화를 잘 다스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의학적, 심리학적 조언과 처방이 있지만 그 수많은 답들 중에서 궁극적인 답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화를 잘 다스리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유익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일을 어리석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화를 내는 횟수가 많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조금도 참지 못하고 바로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요, 순간적인 지능과 판단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을 지나고 나서 보면 도저히 자신이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창피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한 화를 다스리는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잠언 1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는 것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우십니까? 나는 화가 나는데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까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하네요. 심각한 물음에 싱거운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시간이 답입니다.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바로 그때, 그 타이밍, 그 시간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화낼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든, 눈을 질끈 감든, 이빨을 꽉 깨물든, 주먹을 불끈 쥐든,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그 타이밍을 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방법들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면 우리를 즉각 도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화가 나서 정신이 다 없는 상황인데 언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의지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아예 화 안 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딱 한마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주님, 주여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을 넘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그 어느 때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자, 다들 눈 감으시고 낮은 목소리로 주님, 주여. 금세 편안해지시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우리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들을 바로 급히만 하지 않고 그 타이밍, 그 순간을 넘는 화내는 일을 더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대부분의 분쟁과 갈등과 다툼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쉽사리 화내지 않는 이는 용사보다 더 나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더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화내야 될 타이밍에 화내지 않으면요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면서 상대보다 더 크게 목소리 높여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싸움에 이겼으면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쁨은커녕 화를 낸 것과 비례해서 오히려 기분이 언짢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용사보다도 낫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도시를 빼앗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하십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에서 승리하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으로 슬기로운 자, 이 슬기로운 자라는 성경의 원뜻이요, 분별력이 뛰어나고 실수나 흐트러짐이 없이 매사에 함부로 행동하거나 만용을 부리지 않고 바른 분별력으로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매사에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네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화를 자초하여 건져주어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광적으로 흥분해서 분노를 드러내게 되면 그때 그 한 일에 대해서 그가 충동적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실수와 범죄와 과실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해결해 주더라도 그 불같이 화내는 성격을 그대로 가진 사람은 결국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지혜와 명철과 슬기와 승리의 삶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그러나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슬기와 승리의 삶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주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 노해야 될 그 타이밍을 성령님께 의지해서 넘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화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화날 그 타이밍에 주님, 주여, 부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온유한 것으로는 이 지상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님이 우리 도와주셔서 온유로는 참으로 과학성교교의 성도들답다. 온유로는 참으로 예수 믿는 자 중에 최고다.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우리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따라하신 이 고백이, 이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